어, 오늘 6절, 7절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하지 마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죠. 뭐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의심 있으면 여러분 이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불신앙, 의심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삶에서 뿌리를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불신과 이 의심이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다 살아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요령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듣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전부 다 뭐 얘기 듣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력, 뭐 합리성 이런 것들로 무장된 어떤 뭐 배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짬뽕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사실 잘 못 믿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승부를 내야 될 그런 일에 하나님과 승부를 내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는 사실 대부분의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이게 되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우리 속에서 공존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사실 기도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이 끝까지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깃발을 꽂으면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는 하지만 바로 이 불신이라는 그 신앙이 우리를 영혼을 흔들어버리고 우리 기도를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속에 이렇게 막 기도의 그릇이 있다고 그러면 기도의 그릇을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담아 놓으면 이 마귀가 와서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 다 흘러 넘치고 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찬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불신과 불신앙 그러니까 의심 이것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내 신앙의 믿음으로 그 어떤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차는 겁니다. 그게 안 차고 차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흘러 넘쳐버리면 여러분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에서 이 마음을 굳세게 붙잡고 지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6절, 7절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출발은 5절에서 합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겁니다.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주시겠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 네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건데 오늘 낮에 사실은 어떤 그 권사님이신데 뭐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고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어머니가 구순이 다 돼 가세요. 89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89인데 이제 숨을 못 쉬어요. 잘.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찬 거죠. 폐 부종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폐에 물이 차면 그 원인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심장이 이렇게 꽉 이렇게 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피가 촥촥 이렇게 지금 몸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게 심장이 좀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늙어가지고.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신장,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물을 제대로 못 걸러줘요. 그럼 그게 빨리 못 걸어주니까 그게 어디에 차버리냐면 우리 신체 중에 특별히 폐에 많이 차는가 봐요. 폐에 차면 뭐가 됩니까?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뭐 헉헉거리고 뭐 이렇게 잠을 못 자죠. 뭐 이렇게 누우면 더 답답하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숨이 차가지고 못 자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누워 있는 거죠. 그 폐부종이라고 그러고, 그 이제 원인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병원에 이제 어머니를 그 권사님이 모시고 갔더니 89살이고, 그리고 몸무게가 40kg예요. 40kg. 40kg면 좀 많이 작잖아요. 너무 가볍죠, 뭐, 40kg. 40kg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을 이제 병원에서는, 투석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석을 하는 건 뭡니까? 물을 빼는 거죠. 물을 빼고 물을 피를 그러니까 빼가지고 거기서 있는 독소를 빼고 다시 그 피를 걸러서 집어넣는 거는데,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좋은 게 아니죠. 힘들어요. 힘들고 뭐 좋은 것도 빠지고 뭐 나쁜 것도 빠지지만 좋은 것도 빠지고 사람이 점점 더 오래오래 죽어가는 그런 게 바로 투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투석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당신 자식들이 결정을 해라. 이제 연세가 너무 많고 일단 몸무게도 너무 약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투석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다.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다.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게 할래? 아니면은 투석을 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투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세도 너무 많고. 이 핏줄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몸에 이렇게 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게 핏줄도 이렇게 피가 다 잘 가면 좋죠. 잘 돌아가면. 투석이 그래도 피가 잘 돌아가야 그래도 투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투석이 피가 잘 안 돌아가고 뭔가 막히고 그러면 투석하다가 죽는 거죠. 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일주일 안에 돌아가십니다. 뭐 장례 준비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어쨌든 그래도 투석을 받고 시술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조금 더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형제들 뭐 그다음에 자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결정을 못한 거죠. 한 4시쯤 된 것 같아요. 4시 조금 넘어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저도 참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픈 거 왜냐하면 그 투석을 안 받으려고 진짜 제가 3일 버텼거든요. 정말 뭐 의사 와가지고 협박하고, 니 죽는다 이러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뭐 충성교회 권사님도 오시고, 뭐 몇몇 분이 오시고 막 그러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들도 투석 받아야 산다더라 이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막 나는 폐에 물만 빠지면 집에 간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결국은 투석을 받아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 어떻게 결정했는데 그게 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래도 젊으니까 또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긴 하지만 연세 많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답답하죠? 자식인데 부모님 일주일에 한 돌아가시게 하고 싶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투석을 받으면 또 안전하냐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뭐 기도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뭐 기도의 제목은 뭐 기도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혜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내 머리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아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순간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 물론 판단력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맞긴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지혜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 땅을 지으신 처음에 그분이 바로 이 로고스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 근데 그분의 지혜가 온다는 뜻은
단순히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해봐. 그러면 뭔가 가능성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권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를 쫓아낼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영적으로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들이 막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냥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딱 해결해 주시는 거죠. 무조건 귀신 있는 거 보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질병아 고쳐져라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 것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해야죠. 근데 그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구하고 어떤 방편을 구하고 판단력 구하고 어떤 뭐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아니면은 뭐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여기 투자할 거예요? 저기 투자할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데 오늘 6절의 말씀, 5절, 6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단순히 뭐 이거 해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주시겠나? 혹은 뭔가 이게 이런 상황인데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뿐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뿐만 아니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언제 더해지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뜻 안에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시편 91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가 내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우리가 공기를 몰고 가듯이 그 기세 안에 그 덩어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삶이거든요. 지혜가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단순히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필요한 것 하나 땡겨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에 오는 거죠. 이 야고보서가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신단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 많이 받아본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 해야 되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란 걸 없애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곁에 안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불신입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늘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늘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아까 시편 91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되는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 그 권능과 그 능력의 그늘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이렇게 싹 사임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집중하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전개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밖에서 하늘로부터 뭐 하나를 자꾸 건져내오려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는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에 땡겨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권능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판단력 이런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과 그 하늘나라의 그 포스, 그 힘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바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의심, 이게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을 우리 속에서 척결을 해야 돼요. 의심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바람처럼 파도처럼 옵니다. 바람처럼 온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의심이 샥 바람 불 때 막 우리가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이 우리를 찾아와요. 파도는 어떻게 옵니까? 왔다가 없다가 또 왔다가 없다가 왔다가 없다가 의심이 그렇게 와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단 한 번에 우리가 의심 아니고 확신 가운데 딱 섰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모든 일이 끝나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의심의 파도, 의심의 바람을 우리 속에 불어 넣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방어하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의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 두 개 이렇게 있으면 한 개를 이렇게 차지하겠다. 한 개 요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의심을 내 속에서 몰아내버려. 내 삶에서 몰아내버려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합리적인 생각, 통계적인 생각, 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의지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공고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판단대로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결정을 하니까 우리 삶에는 끝도 없는 그런 마귀가 주는 그런 패배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낼 때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갈구하고 우리가 찬양이 참 중요하죠. 요즘 최근에 제가 부른 찬송 옛날에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리세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드리면 역사가 나타납니까? 찬양 부르면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좀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자꾸 내 속에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못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음성을 수시로 한 번씩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수시로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쭉 동행하는 것, 거기에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의심을, 불신앙을 뽑아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이거다 이러면 기다 이러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안 믿고 조금 자꾸 돌려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의심을 뽑아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환경을 보면 마음이 좀 약해지잖아요. 베드로가 바다에 있을 때 바다에 들어가지고 지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파도가 치니까 놀래가지고 빠져가는 것처럼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또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은 너무 어렵죠. 불가능해요. 뭔가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해도 끝까지 주님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심과 내가 싸울 수 있도록. 의심도 마귀가 던져주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던져줍니다. 그러면 수류탄을요, 여러분 죽으라고 적이 수류탄을 뽑아가지고 탁 던지면 아이고 얼어가지고 거기서 수류탄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는 그 수류탄을 받아가지고 적진에게 다시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네, 있습니다. 그냥 영화에 나온 얘기가 진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바로 적에게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마귀에게 다시 던져버리고 우리가 다시 공격하고 우리가 의심을 공격해서 다시 마귀에게 돌려줘버리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어서 세 가지를 좀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심을 뽑아버리고 의심이 올 때 그것들을 의심을 공격해서 마귀에게 돌려줘버리고 또 그 다음에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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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